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므로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경배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간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전에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송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되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느끼고 감동하며 이 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가 하나님 전파를 선도하는 나라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숙한 민주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겠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구약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집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교인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문 가족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지금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 좌석에 아무도 없을 때보다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기계를 앞에 두고 카메라를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부활 절기의 주제는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이지요. 저번 주에 설교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아멘.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잠이지요. 잠자는 자여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잠은 육적인 잠은 아닙니다. 육적인 잠은 여러분 자야지요. 잠 잘 자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잠을 사람이 자지 않으면 육신은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잠은 영적인 잠이죠.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잔다는 그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 잠잔다는 뜻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과거 경험이랄지 물질을 숭배한달지 세상의 경력을 우상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힘을 믿는 거지요.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잠자는 거지만 더 안 좋은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뭘 믿고 살아요? 세상의 힘을, 물질을, 세상의 경력을, 그것을 더 절대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4절에서는 깨어나야 된다. 잠자는 자여 뭐하라? 깨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 그 깨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생각해왔던 관성에 젖어 있지 않고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기에 바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 부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온다고는 했지만, 믿는다고는 했지만 관성에 젖어서 잠자고 있던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뭐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이번 부활절기에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던 우리들을 뭐 해줬어요? 깨어나게 했어요. 물론 여러분, 바이러스는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은 나쁜 거로도 우리를 뭐 해요? 깨닫게 하셔요. 깨어나게 해주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다. 공교롭게도 부활절기, 그 한복판에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그냥 단순한 질병, 마스크 사려고 줄 선다, 거리 두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상 예배,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확진자가 몇 명이냐, 신앙인이 이런 것만 보는 것이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목사님, 뭘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드러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수면 위로 뭐예요? 드러나요. 뭘 드러내 주실까요? 가짜를 드러내 주십니다. 가짜. 단적으로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잘 정리되고 있다가 어느 교단, 무슨 이단? 신천지. 그 31번 확진자. 그것만 없었으면 잘 정리될 것을? 아니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아쉬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뭐가 드러났어요? 가짜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열정적인 신앙인, 주여 주여 외치는 신앙인, 그것들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드러내줬어요. 진짜 저는 성경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얘기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천지만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앙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내용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다 이제 유행처럼 번졌어요. 무슨 예배? 영상 예배. 근데 여러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걸 잘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어려웠어요. 초반절에 저도 그랬어요. 자, 어느 교회는 영상 예배 나가고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 불만을 토로하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문자에다가 설교 내용, 설교 본문, 묵상하는 내용만 처음에 띄워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이런 것들이 가짜예요. 본인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은혜 받고 깨닫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영상이 됐냐 안 됐냐, 어느 교회는 했고 우린 못했고,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좋으냐 안 좋냐를 따지는 신앙,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며 살았던 걸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미국, 일본, 서유럽. 저는 서유럽 좋아했어요. 핀란드, 스웨덴, 참 가보고 싶거든요. 왜? 그런 나라는 뭐가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야,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거기서 살다가는 죽을 뻔했죠. 네. 거기서 살다가는 죽을 뻔했어요. 미국에 있는 저 아는 지인, 이 목사 마스크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럼 뭘 쓰고 다니세요? 천으로 이렇게 맞고 다닌대. 천으로. 못 입는 애들 티셔츠 찢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녀요. 뭐가 없어서? 마스크 없어. 미국은 마스크가 있어도 다 분진 마스크예요. 3M에서 만드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남들의 좋은 모습은 과대하고 우리의 나쁜 모습들은 너무나 하대하는 그런 의식 속에 그동안 살아왔어요. 우린 도저히 선진국이 될 수 없어. 국민 인식이 틀려먹었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가?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군사력만 세고 돈만 많으면 선진국인가? 아닌 것이 판명됐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극명하게 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가짜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회관이 여러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규모의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가 좋고 영상이 좋고 뭐 시설, 이런 형식적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드려도 진짜 드리는 예배, 수천 수만 명이 들어도 가짜 예배, 그럴 날이 온다. 아니, 진지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율법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런 형식주의에 얽매여져 있는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생겨 있는 주일 성수는 뭐였어요? 출석 체크였어요. 출석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왔거든요. 경험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로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교만의 잠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한국말은 지금 끊어져 있지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뭐에 가려서? 교만에 가려서.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유대 말기입니다. 유대 왕조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제사를 잘 안 지내서, 11조를 안 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고 이유는 단 한 가지. 뭐해서? 교만해서.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율법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구세주로 우리는 보지 않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뭔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볼까요? 교만은 시편 10편 4절, 시편 10편 4절입니다. 시편 1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말로 하나님이 없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인류 백성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세상인가요? 아닙니다. 지옥. 문명은 발달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못 사는 사회가 되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뉴욕시에 걸린 대형 광고인가요? 포스터 같은 게 걸렸어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인간이 멈추니 지구가 깨끗해졌다. 지구가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멈추니? 인간이 멈추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이 이 교만의 잠에 더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불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도식, 이 이분법,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고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No! 이거부터 깨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은 예수를 믿건 구원을 받았건 못 받았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주일 성수를 하건 안 하건 11조를 내건 안 내건 말씀을 매일 보건 안 보건 매일 기도하건 안 하건 인간은 열의 일명 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의 새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뭐하다? 교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다 교만한데 신앙인이 더 교만한 거예요. 왜? 신앙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같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가 큰가요? 알고 지은 죄가 큰가요? 알고 지은 죄. 그럼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에요. 열의 일명 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신앙인은 더 교만한 존재입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성경책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합니다. 거짓말을 그냥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살려준다고 해도 세상을 쫓아 애굽으로 가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야곱 더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솔로몬, 다윗 얼마나 교만합니까?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도 마지막에 인구조사 있잖아요. 왕의 권력을 한번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이도 자기 권력을 행사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하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교만해서 마지막에 솔로몬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솔로몬이 끝까지 승리한 줄 아세요? No! 버림받은 존재예요. 베드로 부인하잖아요. 바울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문헌 중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싸우는지 몰라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열불이 나면 하나님 뭐가 없어요. 싸우고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지체됩니까? 자, 제가 열거한 이름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들이 원체 겸손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 교만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인정됐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교만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에레미야 13장 16절 말미에 이렇게 됩니다. 에레미야 13장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완전 망하기 전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만한 자라고 인정되셨으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 가짜 신앙인지 드러났잖아요. 말로 회개하고 또 그러고 회개하고 또 그러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물질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전도로 영광 돌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를 받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것 가지고 얼마나 내 소유 삼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얼마나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거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정한다면 말로만 회개할 게 아니고 말로만 교만합니다라고 인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쥐었던 거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누구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았다면
자기 나라의 위기 때 애굽을 찾아가지 않죠. 누구께 빌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게요. 이랬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망하기 전에 너희들 가진 것 모든 거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라. 놓으면 살려주신다. 놓으면.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놓으면 더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유대는.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연명하겠지. 아니요. 바벨론이 오자마자 쑥대밭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인정하신다면 우린 영원히 교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되고, 인정한다면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같은 에레미야 18절에 너는 왕과 왕 후에게 전하기를 뭐하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여러분, 늘 때때로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 겸허라 그러죠. 겸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낮춰지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이들을 뭐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사람, 나 낮춰야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교회에 보면 봉사와 섬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그거 아랑곳치 않고 교회에 오면 다 팔 걷어붙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함을 인정한다면 육체적 자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자랑을 멈추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이 육체적 자랑을 교묘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께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축복의 내용으로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가요, 우리 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신앙인들, 이거 다 교만한 짓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물질이 풍부한 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생의 자랑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이 뭔가요? 이걸 또 오해해요. 이생의 자랑을 교회에 와서 해라. 밖에 나가서 사우나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교회 안에. 안타깝죠. 그게 아니라요, 본인이 희생하고 섬긴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 자랑하지 말고, 뭐 유익과 얻어진 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쓴 거, 섬긴 거, 희생한 거, 그게 주 안에서 자랑이에요. 전도한 거. 그런 자랑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자랑하는 것, 이게 육체의 자랑이에요. 더 나아가
섬김과 희생의 자랑거리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누구 앞에? 주님 앞에서 할 자랑거리. 그걸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해 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뭐 했니? 나 위해서? 이랬을 때 그게 주 안에서 자랑이에요. 난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과 이생의 자랑거리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너무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은 생애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자랑, 그 자랑거리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가 기록해 나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만에서 깨어나십시오. 즉 교만을 인정하십시오. 신앙인들이 제일 교만한 자들입니다. 목사가 제일 교만하고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장로가 제일 교만합니다. 그 다음 권사들 교만하고요. 그거 인정하십시오. 그게 심령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끝까지 인정이 안 되면 영원히 교만한 채로 살 것입니다. 그 인정함 속에 더욱더 낮추며 주 안에서의 자랑거리를 하나씩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던가를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때 한국교회가 신앙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던가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 낮춰져서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멈추고 주 안에서의 자랑거리를 늘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알립니다. 5월 3일, 5월 첫 주죠. 5월 3일에 현장 예배,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이를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에 시작이 되어도 당분간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가 앞에 나가는데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번호 정교인 카톡방 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여러분 게을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송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 일가 익히며 그 이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알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물질, 지혜를 더 신봉하는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속한 모든 권속들의 심령과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세상 모든 만방곡곡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